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든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든든함이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내 곁에 항상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멀리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일을 혼자 있을 때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허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강조하고 있죠. 3번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한 가운데 오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막으로 집을 짓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막인 겁니다. 성막이 이제 발전해서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이제 성막이고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중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중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하면 성전을 보는 겁니다. 보라, 성전이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해요. 힘든 일이 생겨보면 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셨을까? 9절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보세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도덕적 흠결이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분향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함께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마치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우리 중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나 이번에 부적 하나 좋은 거 붙였는데 이 부적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똑같은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네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삶은 엉터리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산다 이 말이죠. 그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은 보면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 엉터리로 살아놓고 교회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도덕적으로도 엉터리예요. 영적으로도 엉터리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교회를 마치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적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부적도 받고 이 사람 부적도 받고 이 사람 부적도 받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라도 효과를 발휘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몸에 지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바알에게도 가고 아세라에게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다리를 다 걸쳐 놓는 거죠. 뭐라도 하나 나에게 걸리겠지 이렇게. 교회를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전이 자기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 사람들은 여기가 성전이다, 봐라 여기가 성전이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교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위장교회를 만들잖아요.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간판을 그럴듯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하고 다 가짜로 간판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죠. 그런데 그 속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건물의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그 속에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저건 교회 아니야, 저 가짜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건물이 아무리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을지라도 그 건물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가봤더니 막 중들이 가득해요. 그럼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 절이야 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가 맞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짜 교회였어요. 그러면 뭐 원래부터 가짜니까 이름은 교회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위장 교회야, 가짜 교회야. 그러면 원래부터는 가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자기들은 엉터리로 살고 그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전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게 맞아요. 오늘날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집으로 알아요. 저기 교회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는 곳이래, 교회래. 그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도둑놈들 같은 놈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삶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도둑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보기에는 여기가 도둑놈 소굴로 보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그 말을 믿지 말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도둑들이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고 다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신앙은 부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엉터리로 살아놓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게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겠지,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건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탐심이 막 가득해요. 온갖 세속이 가득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온갖 탐욕이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겉모습은 성전답게 그럴듯한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엉터리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견디하시는, 하나님이 못 견디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쫓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죠.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면 우리가 진짜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엉터리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네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의지하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 붙이듯이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엉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교회와 예배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내 속을 도둑의 소굴로, 탐욕의 소굴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